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레위기 17장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사실 레위기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렵고 딱딱한 율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니까요. 이 고대의 율법들 속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왜 제사는 꼭 정해진 한 곳에서만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셨을까? 이 질문이랑 맞닿아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해라, 저건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넘어서요. 그 안에 담긴 공동체, 또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대의 규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그 실마리를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모든 제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 규칙이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데요. 맞아요. 그때는 각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거죠. 자료에서는 그 결과 결국 마귀에게 제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해요. 마귀에게 제사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수염소와 관련이 깊다고 해요. 당시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막 빠져나온 이집트에서는 수염소 형상을 한 악령이나 신을 숭배하는 풍습이 꽤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야의 들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점점 이런 이방의 미신적인 풍습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의 기억이 광야 생활까지 쭉 이어진 거군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거군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배신 행위, 마치 결혼 서약을 어긴 것처럼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이제부터 제사는 무조건 한 곳에서만 드린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어떤 해석들인가요? 첫 번째 해석은 아주 엄격한데요.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심지어 식용으로 소나 양을 잡을 때조차도 무조건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린 후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으면 피와 기름은 제단에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가족과 함께 먹는 그런 방식이었죠. 잠깐만요. 그 해석대로라면 광야에서 고기 한 번 먹기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겠는데요? 사는 곳이 회막에서 멀면 고기 좀 먹자고 그 먼 길을 가야 했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알려져요. 이 율법이 모든 도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희생 제사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즉, 이제 더는 개인적으로 들에서 우상에게 바치듯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인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제사의 난립을 막고 공적인 예배로 통일시킨 거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레위기 17장 4절을 보면 피를 흘린 것과 같으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다른 곳에서 동물을 잡았을 뿐인데 이걸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과한 처벌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지만 그건 생명을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특히 그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최악의 방식으로 남용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에서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말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제사 장소를 한 곳으로 통일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던데요. 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상숭배 방지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유였어요. 들판이나 동굴, 나무 아래 같은 곳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제사가 미신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함이었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제단의 권위와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면 제사 자체가 가벼워지고 품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의 영예를 지키고자 하신 거죠. 우상 숭배 방지나 재단의 권위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세 번째 이유, 백성의 통일성과 형제를 위해서라는 건 조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정말로 모든 백성이 한 곳에 모이는 게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에 가까웠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통제의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는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절기 때마다 한 장소에 모이는 경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온 가족이 명절에 한 집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제물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물론 이 율법이 항상 잘 지켜진 건 아니었죠. 나중에 보면 훌륭한 왕들의 시대에도 3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니까요. 하지만 기드온이나 사무엘, 엘리야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했고요. 결국 중요한 건 그 원칙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듯 우리의 참된 제단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이나 중보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상 다른 제단을 쌓는 행위, 즉 영적인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사 장소를 통일한 게 결국 우상 숭배를 막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장소뿐만 아니라 제물 자체에 대한 규례도 아주 엄격했잖아요. 특히 오늘 다룰 두 번째 주제인 피에 대한 금지 명령이 거의 집착에 가깝게 반복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던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레위기 17장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피를 금하는 법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노아 시대 창세기 9장 4절에서도 나왔고 레위기 앞부분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사는 거류민, 즉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처벌도 훨씬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앞서 제사 장소를 어긴 것에 대한 처벌도 충격적이었는데 10절을 보니까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신다고 표현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체 왜 피가 뭐길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죄를 속하도록 제단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생명 그 자체이자 동시에 속죄의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피가 생명이자 속죄의 도구였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든 문제의 열쇠군요. 맞습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음식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됐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신성함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피를 먹는 행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자료에서는 이 율법의 신학적 이유가 이제는 시호가 상실되었다고 설명해요. 시호가 상실되었다뇨?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면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 그림자였던 동물의 피는 더 이상 속죄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이유는 사라진 셈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는 그저 낡은 규칙으로만 남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신학적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생명의 상징인 피를 존중하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을 경시하거나 잔인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둘째, 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속된 것, 즉 평범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무서운 경고와도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이 피에 대한 금용을 실제로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도 있었네요. 자료를 보니까 사냥에서 잡은 짐승의 피는 그냥 버리지 말고 땅에 쏟은 후에 흙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명의 상징인 피를 아주 정중하게 다루라는 의미로 보여요. 맞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다고 해요. 전승에 따르면 피를 흙으로 덮을 때 그의 계율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피를 덮으라 명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했다는 증거죠. 또 다른 규칙은 15절에 나오는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건 피가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양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는 가르침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저 욕심대로 아무거나 먹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없는지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물론 실수로 모르고 그런 고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회복할 길을 열어두셨어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결 예식을 무시하고 에이 귀찮게 뭘 그런 거 해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율법의 마지막 핵심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불순종이라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회복의 길, 즉 구제책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죄가 처음에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실수를 저지른 것보다 그 실수를 씻을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의식법상 부정을 저지른 행위 자체보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거부하는 태도가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죄책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죠.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모든 규례가 하나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을 통해 나아가고 생명을 대신하는 그 거룩한 희생의 가치를 깊이 존중하라는 메시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참된 제단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해요.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회막의 문, 즉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업신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의식법상의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무시하는 것이 원래의 잘못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때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 그 자체보다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너무나 쉽게 거부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